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54면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754면. 에스더 4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 여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아주 읽어보면 거기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보게 되면 우선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되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또 모세도 출애굽기를 보면 호렙산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셨는지, 왜 하필 저들이었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저들이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들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저 그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택하시고 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도 다 다양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가 그러한 분이죠. 에스더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을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지금 너는 안전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잠잠하게 있지 말고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 지금 에스더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반면에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그 환경이 자기가 처한 환경이 갑자기 순식간에 변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간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힘에 의해서 내 환경이 갑자기 어느 일순간 확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야곱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아내는 바람에 형 에서에게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멀리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렇게 얼떨결에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각자 그 부르심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누구는 다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누구는 내 삶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또 누구는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그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에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둘째는 그들 모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는 자발적으로, 또 누구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찌 되었든 간에 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걷게 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즐겁거나 유쾌하거나 여유롭거나 영광스러운 길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길은 오히려 아주 험난하고 위험하고 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정들었던 그 아주 자기의 안락한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먼 곳으로 길을 떠나야만 했고, 또 모세는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무려 40년 동안 그 척박한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그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겁니다. 요셉은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요. 또 야곱도 삼촌 라반 집에서 무려 21년간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더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에스더는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1장 1절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 하면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는 1세와 2세가 있는데, 크세르크세스 1세, 우리가 보통 크세르크세스 대제라고 부르는 아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어서 무려 17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던 아주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아주 엄격하고 아주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이라고 보셨나요? 300. 그 300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하고 이제 스파르타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스파르타와 전쟁을 벌인 그 페르시아 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하스에로 왕입니다.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는 그 왕입니다. 아무튼 그 왕이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왕비라고 하더라도 왕의 명령 없이는 함부로 왕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오라 명령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 멋대로 내가 왕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왕비니까 내 남편 좀 내가 만나러 가야겠다고, 그래서 이 왕비가 왕을 만나러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서게 되면 죽습니다. 당장 죽임을 당합니다. 다만 그때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왕비를 자기 앞으로 부르면 삽니다. 근데 왕이 그 왕비를 만나주지 않으면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때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이 비밀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하여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비밀스러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당시 왕비였던 에스더는 이 음모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것을 막고자 감히 왕의 명령도 없이 독단적으로 지금 왕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왕이
에스더를 만나주지 않으면 에스더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두렵죠.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내 앞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 자신을 내어던지는 길입니다. 아주 위험한 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나의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모르드게의 말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더 찾아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진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고 편안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평생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셨다면 죄송합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걷는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러한 동기에서 믿음을 시작할 수는 있죠. 그러나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숙해지면 내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편안한 길, 안락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걸 바라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주소를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난 없이 태평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 번째의 공통점은 그들이 그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잘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녹록지 않은 인생의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너무나 크고 깊은 웅덩이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험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때로는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반석에서 물이 솟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도 하는 반면에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경우도 많다 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가 그러하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셔서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풀려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덕분에 그 술 맡은 관원장 덕분에 요셉이 풀려나서 애굽의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봐도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에스더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조금 뒤로 가면, 그 다음으로 좀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왕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어전에 있을 때, 좀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전에 있을 때 에스더가 아주 담대하게 왕에게 가게 되는데, 이때 왕이 에스더를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이죠. 그 금규를 그에게, 에스더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에스더를 부른 거예요. 만남을 허락한 겁니다. 허락하지 않았으면 에스더가 죽었을 텐데 왕이 그때 하필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여서 부른 겁니다. 콩깍지가 씌인 거죠. 순간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콩깍지가 씌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에스더가 이때 매우 사랑스럽게 느끼게 해주셨다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사랑스러울 수는 없거든요.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줄 압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부부라 하더라도 매번 사랑스러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남편이 부인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부인이 남편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사랑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필 그 순간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눈에 콩깍지를 씌게 하셔서 그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이거든,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에스더가 왕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씀은 낙담과 절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어차피 죽는 거 그냥 죽지, 이런 방관자적인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초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에 될 대로 되라, 캐세라세라, 아시죠? 와들비 윌비, 그냥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운명론적인, 그냥 아무 나에게는 의지가 없고 그냥 운명론적으로 될 대로 되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어차피 죽을 거, 인생 뭐 있나 하는 순간에 내 인생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대단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삶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겠다 하는 삶의 긍정의 표현입니다. 삶을 부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삶을 긍정하는 표현입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겠다 하는 소망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나는 끝까지 완주하겠다 하는 굳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미국의 아주 저명한 종교학자인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들 중에서 블리스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블리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해석하자면 아주 절대적인 행복, 그냥 보통 행복 말고 아주 고결하고 아주 지고한 그러한 행복, 아주 지고한 기쁨, 아주 지고한 희열, 그걸 이제 블리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블리스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커다랗고 깊은 웅덩이를 만나게 된다 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으리라 생각하여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게 되고 만다 합니다. 그러나 그때 절망하지 말고 한번 용기를 내어서 그 웅덩이를 한번 힘껏 뛰어넘어 보아라 합니다. 그러면 그 웅덩이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삶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 하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걷다가 그들이 수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요셉,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아주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들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들이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왜 저들이라고 낙담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모습은 주저앉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힘껏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깊고 커다란 웅덩이를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에스더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무슨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런 것만 꼭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상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비슷합니다. 너는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달려나가고 있는 그 멸망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그 넓은 길, 그 편안한 길에서 떠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며 똑같은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 목적을 두며 살아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커다란 웅덩이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의 삶의 소망을 품으며 그 길을 힘껏 뛰어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때 당하는 여러 많은 삶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복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